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넉넉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그 비밀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그 비밀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계시록을 통해서 진짜 내가 성장해가는 과정, 그리스도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또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도 깨달아서 한 발 더 나가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에 닮은 그 분량만큼 그렇게 자라갈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바뀌어나가며 또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영역이 정말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 또 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되리를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정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받은 그 계시의 그 내용이 2절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이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고 여기 지금 뭐라고 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반드시 속히 바로 되어질 그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그 종들 7 교회가 되겠죠. 7 또 교회의 목자들이 되겠고 이렇게 보이시려고 그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바로 요한에게 주신 것이고 요한은 그 일곱 교회라고 하는 일곱 교회의 교회와 그 지도자들에게 보낸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속히 될 일입니다. 여기에 이 책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누가 이 책을 기록했는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이 책을 기록한 목적과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미 1장 1절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그 내용을 속히 될 일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보냈다고 하는 이 서두에 이미 이 목적과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전에 보면은 요한이 이 계시를 봤다는 겁니다. 이 계시를 환상으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기록해서 너에게 보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환상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온 것인데, 근데 천사가 시작이 아니고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은 천사로 말미암아 본 것이지만은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어떤 꿈이나 자기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이것은 천사로 말미암아 본 것이고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내서 된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것을 천사가 받아서 나에게 준 건데 내가 이것을 환상으로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초대교회의 그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또 혹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세상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개인적인 성도의 문제까지 다 망라하고 여전히 여기 지금 계시록 1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도 있고 로마 시대의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그런 문제, 교회적 문제 혹은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전히 그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를 주관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든 교회가 어떻든 혹은 성도가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기의 백성들, 교회된 자를 지키시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보존하려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여기에 이 책은 이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전해진, 천사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전해진 그것이 다시 종들에게, 교회들에게 전거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여기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예언은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보는 자가 전부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속히 될 일에 대하여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들에게, 교회들에게 지금 보내는 그 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자체는 책의 제목이죠. 여기 이제 아포칼립스라 그래가지고 이 계시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보내진 것인데 요한의 글을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진 이 책은 교회들에게 보내진 이 책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내용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들에게, 종들에게 보내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종들에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려고 기록된 겁니다. 이건 세상이 어떻고 멸망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고 저렇고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교회들에게 보내는 내용이에요. 응? 교회들과 세상이 연관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 기록 목적이 뭐냐면 그분이 교회들에게, 종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것을 천사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요한을 바로 종 삼고 그를 통하여 다시 종들에게 보내는, 여기 나중에 7교회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7교회에 보내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은 이 편지예요. 7교회 곧 성도들에게 보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천사로 말미암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되어져서 종들에게 보내지는 책인데, 편지인데 이 내용은 여기에 될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될 일이니까 미래에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응? 될 일이에요. 속히 지금 되는 일입니다. 응? 미래에 나중에 되고, 물론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속히 되고 또 2000년 전에 되니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자에게 속히 될 일입니다. 미래에 될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몇 년 뒤에 종말이 오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들에게 속히 될 일을 지금 당시 있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편지 보내서 지금 그 교회에게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속한 자, 당신이 보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백성들에게 권면, 예언적 권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곧 교회, 여긴 종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있는 이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요한을 통해서 보낸 그 책이죠.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기 지금 1장 1절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가 어떻게 교회에게, 택한 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 전달되는 과정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속히 될 일, 내용이 뭐냐면 과정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고 보게 하고 요한이 쓴 것을 교회에게 보내는 그 내용이, 나에게까지입니다. 나에게 보내는 내용이에요. 이게 과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내용이 있어요. 이 편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속히 교회에 이루어질 일, 속히 될 일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추사, 이렇게 돼요. 추사가 뭐냐, 뒤돔이에요. 이게 뭐냐면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넘겨준 것이에요. 또 예수는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요. 보내다.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보내다, 파송, 보내요. 알게 하신 것. 이게 알게라고 하는 세마이노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가리키다, 뭐 이런 거,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아느냐면 속히 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신 그것을 천사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 천사가 보내져서, 보냄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요한에게 알게 한 겁니다.
뭐를 아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기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교회가 알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종들이 알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의 시작이면서 끝이면서 내용이면서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 이제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게 원문을 이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1장 1절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계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문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계시. 단어적 의미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러니까 1장 1절이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종들을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을 종들에게 보내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을 종들에게 서신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계시입니다. 누구에게 알게 하려고? 종들에게 알게 하려고. 먼저 누구에게 보였냐면은 요한에게 보이는 겁니다. 요한이 그걸 먼저 깨달고 그 다음에 요한이 그걸 알고 천사로부터 받아서 다시 사람들에게 그 종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은 요한과 천사는 이제 좀 그 차이가 있어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서 온 영적 존재입니다. 요한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서 나온 계시가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오는데 예수께서 바로 육체로 계실 때 그가 침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부활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는 믿지 않는 자는 그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한 이후에 부활한 몸을 보여주는데 전부 다 보면 제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는 믿지 않는 자가 볼 수 있었지만 죽고 부활한 이후에는 믿는 자만 볼 수 있는 게 이게 계시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그러면은 누구만 보느냐면은 믿는 자만 보는 겁니다. 그냥 믿지 않는 자가 내가 예수 봤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죽기 전에는 그분을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는 성도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근데 성령이 오셨을 때는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을. 하늘로 갔으니까 못 봅니다. 근데 그날에는 너희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너희가 나를 본다는 겁니다. 언제? 내려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성령이 오셨을 때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으로 지금 교회에게 임하시는 이 내용, 육체로 오셨다가 공생에서 살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성도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교회에게 임했다는 이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의 그분의 과정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가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계시고 40일 만에 부활로 승천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성도 속에 임하는 그 내용, 이게 계시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게 여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공개해야 됩니다. 자기를 계시합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수단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계시가 지금 모르니까 바로 천사들을 여기 그걸 자세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다시 그 천사를 보내요. 종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그것을 글로 써서 바로 종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계시라고 하는 바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게 계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그에게서 나온 계시, 이게 그에게서 나온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 되어져 가는지, 어떻게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에수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수스. 원문에 헬라어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수스라고. 근데 구약에 가면 이 이에수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아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이걸 예수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때, 그렇게 사용될 때 이제 그 이에수스라고 하는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에수스 혹은 예수아, 이것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예수아는 사실은 그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읽잖아요. 근데 이제 원문에는 이게 예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니고 예호수아인데 이 예호수아로 예수아가 예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예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에 대신 사용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 성경으로 그냥 얘기한다면 여호수아가 예수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를 예수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예수아, 예호수아 혹은 예수아, 이게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예요. 예수아나 예호수아나 그 뜻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아라고 하려면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 돼야 됩니다. 나의 구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잉태할 자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이의 이름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 하라 이거예요. 예수라 하라.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자, 예수라 하라 했는데 예호수아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라 하라 하는데 그 예수 이름이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호수아가 예수아 구약에 있는 이름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저가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 이름이 부여받았을 때는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름, 지명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름과 지명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 보면은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여호수아, 이제 우리 성경으로 보면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신약에 와서 예수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이름이 유래가 됐는데, 근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이는 아까도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학개서 1장 12절에도 보면은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그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도 여호와께서 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을 구원할 자들이에요. 이끌어갈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 이제 예수스인데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라 했을 때 예수라고 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당시에도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이었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인성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성과 신성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간성,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죽는 과정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거기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 과정이,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기까지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은 이름이었고 당시에 보편적인 이름이었지만은 그분이 살아간 그 삶은 자기 백성을 제외해서 구원하는 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당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어떻게 쓰냐면은 예수는 예수인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삶을 살아간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냐면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를 나중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예요. 다시 말해서 예언을 따라왔다 이겁니다. 계시를 따라온 거예요. 예언을 따라, 계시를 따라, 언약을 따라 오신 분이고 그 계시와 언약을 이름대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그 계시 그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 이가 누구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를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삶을 살은 이가 누구냐면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를 말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 이분을 가리켜서 생명의 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혹은 주님, 전능하신 자, 또 바로 영광의 아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런
예언을 따라오셔서 예언대로 사셨던 바로 예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 뜻대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늘 가셨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을 통해서 성도에게 교회에게 임하셨고 이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고백한 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당신이 주라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데 당신이 주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장 그 한번 1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여기 놔두고 자 시작.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자 여기 보면은 마리아에게서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가 많이 나왔는데 오직 요셉의 아내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온 거예요. 다른 이에게선 다른 이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마리아에게서만 나온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그 17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밑으로 보면 내가 저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게 말하라고 그래도.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이 명절에 그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한 명 놓아주겠다. 내가 놓아주려고 하는데 바나바를 놓아줄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줄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빌라도도 뭘 알고 있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지만은 그리스도로 칭해지는 일컬음 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계시대로 와서 계시대로 죽고 당신은 그것을 몰랐죠. 근데 자기가 이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를 놓아줄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응? 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한번 보면은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때부터 지금 이제 죽고 부활할 것, 고난을 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것,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지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나사렛 예수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는 그 일을 계시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 이름대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기 위해서 그가 그러한 계시를 완성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당시에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이적도 엄청난 이적을 많이 행하니까 초기에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귀신 나가는 거 생전 본 적도 없는 것들이 보였고 또 떡을 나눠주는 그 이적도 보였고 뭐 병 고치는 이적도 보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무리가 쫓아다녔고 그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맞을 것이다 라고 소문이 입에 입을 물고 퍼져나갔던 겁니다. 자, 그때 기존 유대교를 형성하고 있던 기존 정치꾼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파, 뭐 당시의 서기관파, 열심당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이 굉장한 위협이 됩니다. 그 일 자체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기득권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 그 이적을 봤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다니는,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그를 쫓아다녔고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귀담아 들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말라기 이후에 약 그 400년간 암흑기가 있어요. 그 400년간 손자가 없어요.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이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이 그 유대교가 선지자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운동, 그러니까 성경을 돌아가고 11조 운동,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합니다. 또 바리새파처럼 성결 운동,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사두개파도 나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거하고 물려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그런 성경 해석들, 또 하나님의 계시가 민족 사관, 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해방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해방운동 같은 열심당 같은 것들도 나온 겁니다. 또 선지자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바리새파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수양하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바로 그 유대교가 그렇게 변질되어 왔었어요. 그런 사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선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열심당 같은 그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는 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 근데 그 메시아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면은 로마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해방시킬,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 바리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들을 칭찬하고 인정해줘서 그 예수가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자기들을 인정해서 자기들을 제일 먼저 구원할 것이고 자기들을 좌청룡 우백호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가, 환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다음에 성경은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이것을 위해 오실 거야 라고 각각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형편 따라, 환경 따라, 정치 따라, 지식 따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런 메시아를 환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지만 마음이 다 다릅니다. 또 12제자를 주님이 불러요. 12제자를 불렀지만 12제자들도 당시에 그 교회, 유대교에 흐르고 있는 그 민족 사관, 유대교 사관, 신학 사관, 이런 것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계시 혹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도 내 아들 요한과 야곱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늘에 좌편에 앉게 하시고, 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주님은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지식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메시아를 이해하고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관으로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천국,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나라,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던 게 뭐냐면 지상천국입니다. 로마에서 바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마치 다윗 왕국 같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다윗 왕 시대에 가장 왕성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만민 위에 우뚝 섰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나라를 꿈꿨던 겁니다. 그런 나라를 꿈꾸고 메시아가 오면 그것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 기간에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경적 사관, 역사적 사관, 그 다음에 그 종교적 그런 사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런 풍습, 전통, 그래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다 나온 거예요.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 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장로의 유전, 관습, 전통, 교리, 역사, 이런 것들. 그래서 당시에 있던 모든 것들은 메시아관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걸 분명히 역사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로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다니고 막 열광하면서 자기들을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를 잡아다가 자기 왕 세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 억압에서 해방되길 바라고.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또 바리새 운동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받는 그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완성되면 그 나라에 한 자리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도의 파같이 그런 사람들은 구제로서 의롭게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사 같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들 파들이 다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 다 여러 파에 속해서 이런 메시아 저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능력, 사람도 막 고치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걸 기다리는데 저분이 분명히 그리스도 맞을 거야 했는데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사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박살나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많이 하고 죽은 자도 살렸던 그분이 바로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나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메시아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약 그들이 볼 때 절대로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을 고쳤고 다른 사람을 살렸지만은 죽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전부 다 깨져버립니다. 내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네? 내가 상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네? 로마나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적, 물질적 여러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와서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했었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고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죽는 걸 보고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죽은 예수를 바라보는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많이 행한 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맞는데 예수가 죽은 이유가 자칭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죽은 걸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같이 이런 열심당 같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바로 처형당한 인물로밖에 잠시 사람들을 군중을
바로 이용했던 종교 이상주의자, 이단, 이렇게밖에 바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죽은 걸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근데 또 여기 문제가 있어요. 다시 살아났는데 그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본 것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일반 사람이 그를 본 적이 없어요. 나무에 달려서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안 본 사람은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그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3일 전에 죽었던 그분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근데 직접 본 사람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과 나중에 120문도가 다 봅니다. 500의 형제가 다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 사람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 이거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충격이 뭐냐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자가 잔인하게 죽었어요. 3일 동안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완전히 죽었던 자입니다. 확인 사살을 누가 했냐면은 거기 있던 그 군대 장관이 했어요. 다 로마 장군이 완전히 죽었던 겁니다. 자, 근데 부활한 모습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만 봤습니다. 제자들이 본 겁니다. 500의 형제가 본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충격. 그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500여 명이 봤다고 했을 때 500여 명은 뭐가 바뀌었냐면 당시 민족적 사관, 정치적 사관, 교리, 장로의 유전, 뭐 전통, 철학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는 내용을 끝까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부 다 증거하는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에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하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이 36절에 있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올라갑니다. 부활하신 이후로부터는 바울도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도마도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관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독립운동하는 거, 뭐 해방시키는 거, 우리를 구원하는 거, 먹여주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 와서 그 당신의 왕국을 만드는 거, 이런 당신의 나라를 다윗 왕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시키는 거, 이런 사관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전부 다 예수를 다시 또 살려가지고 이 땅에서 왕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호와 정의 같은 사람들은 이 땅에 지상 천국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무너졌다고요. 당시에. 사도행전 17장 그 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절. 자,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을 읽으면서 2절부터 보면은 규례대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1절에 보면 규례대로 원래 그 사람은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 줬어요. 성경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뜻을 봐. 잘 봐라. 그리스도는 너희 이 땅에 와서 왕국을 만들고 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위에 서서 지배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폭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여러 가지 지금 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 정치적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장로의 유전 이런 걸 쫓는 여러 가지 파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걸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 너희가. 자, 봐. 근데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고 해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야.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해받고 그 다음에 죽어야 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야. 이것을 얘기해 줘, 강론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게 아니었어. 로마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아니고, 구제해야지, 돈 많이 나눠줘야지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고, 열심담처럼 해방운동하는 것, 혹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이게 아니었던 거야.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구약 성경을 풀어줬어요. 뜻을 풀어서 얘기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다. 그분이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에? 우리는 무슨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첫 열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고,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고, 이걸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사실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첫 열매라고 나와요. 성령의 첫 열매로. 응?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전가하겠다. 살해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응? 내가 이것을 전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 말했던 것을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말해주고, 지금 1장 1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 구약 성경이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이것을 풀어준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 하는 분이냐? 죽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이 뭘 하느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가 부활해서 다시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이 내용을 여기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보세요. 그 앞에 뒤에 로마서 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분이 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게 그리스도로 선포돼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냐? 죽고 부활한 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죽고 해받는 것을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죽고, 오늘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만희도 있고.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되려면, 여기 지금 바울이 말은, 이게 성경을 조금 보면 그게 안 속는데, 반드시 죽고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려면 부활해야 돼요. 응? 근데 안 죽었잖아.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면 가서 죽여야 돼. 빨리 다리 십자가에 달아버려야 돼, 그냥. 응? 또 다는 거 싫을 거 아니야. 응? 자, 그래서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만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지금 성경이 계속 예수님이 부활 이후로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500명이 보고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때로부터 증거되는 그리스도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그동안에는, 그전의 개념은 우리를 해방하는 개념, 다윗 왕과 같은 자가 와서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개념, 그 다음에 그분이 모든 질서를 다,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질서를 재편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나라에 뛰어난 나라로 만드는 그런 개념, 이것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정치적 개념이 깨지고, 종교적 개념이 깨지고, 사상적 개념이 깨지고, 성경에 대한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의 유전으로 배워왔던 모든 전통과 교리, 신학이 전부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부터 보면은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다, 이것만 전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야? 나사렛 예수가 누구야? 그분이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야. 그분이 그리스도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이 신약 성경 초대교회 문서들 봐도 뭐가 나오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여기도 지금 여러분이 아까 읽었잖아요. 로마서 1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만 정해.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가 누구냐? 주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만 증거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뭐예요?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신학적으로 기름을 붓다 뭐 이것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지금 말해 주려고 하는 이 사도들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분만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 하는 겁니다.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응?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구약 이 헬라어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뜻이 뭐냐면 기름을 붓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을 붓다. 자, 성경에 근데 기름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말씀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게 자세하게 나왔어요. 로마서 8장에는 말씀, 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이다, 영이다, 영이다, 말씀이다. 계속 반복해서 그걸 씁니다. 바로 이 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부어진 겁니다. 기름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 잉태되는 과정, 누가복음에도 그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천사가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고 그러면 나실 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덮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그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 영이에요. 로마서 8장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자, 말씀이고 영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담겨있는 그 내용이 진리예요. 그 영이 담겨있는 내용이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그 영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겨있는 그 내용은 진리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모든 것이 바로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가 자기 백성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자, 구원인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이 오실 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에 대해서 그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진리다 이렇게 아버지가 진리고 내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도 진리다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진리고 아들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예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됩니다. 나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 들어갔어요. 구원이 되려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죽은 분이.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 기름 부으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세하게 하는데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면서 그 뒤에 가서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이 말 자체가 영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이 영이에요. 영이 바로 말이에요. 근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영이 뭐냐면 이 땅에 계실 때 인자로 오셨을 땐 육체로 계셨는데 자, 그분이 죽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하늘로 가십니다. 부활로. 자, 우리를 다시 구원해야 돼요. 당시 초대교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전과 이후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그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게 뭐냐면 그분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생각나게 할 것이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14장, 15장, 16장에 잘 보면은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분이 말이 생각납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영이에요. 그게 말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이 생각나요. 내가 한 말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16장의 13절 이하로부터 보면은 내가 한 말을 성령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같이 있는 게 그분을 생각나게 하는 게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나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에요.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말로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며 내 말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생각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있는 것은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있는 것은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뭐예요? 말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뭘 그리냐면 형상을 그립니다. 형상이 아니에요. 형상은 파괴됐어요. 형상이 아니라 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6장, 역대하 2장, 역대하 7장 이런 데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나옵니다.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내가 눈과 귀와 마음이 있다고 나와요. 거기에. 근데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말씀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말을 거기서 보내요.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내 말을 보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뭐가 나옵니까?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보면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고 마음이 함께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 뭐예요?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상태가 전부 다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과 같이 있는 거예요. 말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함께해요. 그럼 말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걸 떠났다고 그래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상이라고 그래요. 성경 잘 보시면 전부 다가 말을 떠났으면 전부 다 타락이에요. 죄예요. 우상이에요. 말과 함께 그분의 말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으면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이름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이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있어야 뭐가 되냐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말이 있어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입니다. 말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했으면 그 말이 그분의 말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바울은 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머릿속에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함께해요. 말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야 돼요. 영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야 돼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의 부활을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전부 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돼요. 알았어요.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리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병자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데 안전병이에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은과금은 나한테 없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을 나한테 줄 거야.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그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병자가 고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은과금은 없어요. 나한테 줄 거. 네가 요구하는 거는 그건데 난 그거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베드로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다고요. 그 이름을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이름으로 명령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됐을 때 명령한다고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사렛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무슨 무당 춤추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에? 아무나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얘기를 똑같이 따라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특히 성령 받은 이 120명 같은 경우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뭘 알았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분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을 잘 보면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안에 있다고. 우리와 함께 연합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바울도 교회와 연합하고 있다, 하나 되었다 이걸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나중에 연합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 내용을 모르니까. 응? 바로 이 그 초대교회에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가 성천하셨는데 그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전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그때부터는 전부 다 초대교회 성들이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렸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가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나와 하나 되어 있다. 너희 안에 있고 주가 너희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고 예수가 너희 안에 있고 바울 서신이 보면서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있지. 응? 이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너희 안에 있느냐? 내 말. 응? 그분의 말로 그렇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것이 정해져요. 죽고 부활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늘을 가시고 성령으로 그가 그 말씀의 영인데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관. 그동안 400년 동안 알고 있던 그리스도 관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 관이 그런 시대적, 종교적, 정치적 역사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 부활했다, 그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현상이다. 봐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병든 자 막 일어나고 고치고 했던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고 있던 표적이 뭔지 아느냐? 내게서 병자가 일어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이루어진 겁니다. 응? 16절에 하고 있는 거. 응? 귀 쫓고 병 고치고 그것도 여러분 잘 봐야 돼. 뱀을 집어. 이게 그 뱀이 아닙니다. 응? 그 독이 아니에요. 응? 어떤 독만 농약 먹어도 안 죽는다. 먹어보세요. 대부분 죽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걸 이해해서 그래요. 아주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서. 응? 그래서 그리스도관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증거되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예수라고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복음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오늘날 지금 교회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믿어줘야 되는 분이야. 성경은 믿어주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 되길 바랍니다. 연합이에요.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일하고 역사하는 자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응? 그걸 말하고 돼. 그리스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섬겨드리는 그리스도관이 아니라고요. 내가 잘생기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리스도관은 종교입니다. 그거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의 뜻이에요. 그가 그걸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죽었어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성령 받게 되면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말이 생각납니다.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말로 살아가는 자, 그 말에 지배받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이루어지면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열심히 오늘날 수양해보잖아요. 막 며칠은 견딘다니까. 한두 달 견뎌요. 견디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서 뭐가 됩니까? 어떤 환경 되면 다시 폭발하잖아. 그거 다시 재발하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절대로. 왜? 그 말이 지배하고 있는 걸 모르니까. 그 말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그거 안 가르쳐주니까. 잘 믿으면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헌금만 해서 하세요. 수양하세요. 계속 이것만 가르치잖아요. 그거 종교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너희가 죽여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가 지금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다. 교회와 하나 되기 오셨다. 연합하러 오셨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계속 말해주는데도 그것을 못 깨닫는다. 응?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관, 기독교의 사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관,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빠져 있으면 구원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사관이 깨져야 됩니다. 구원관이 깨져야 됩니다. 종교관이 깨져야 됩니다. 정통 교리, 정통 신학 다 깨져야 됩니다. 장래의 유전 전부 다 깨져야 돼요. 습관, 수양, 훈련, 천일기도 이런 거 저 불교에서 온 겁니다. 40일기도 이런 성경에 40일이 있죠. 금식기도 있어요. 응? 이런 수양에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깨져야 돼요. 응?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따라하면은 그냥 열심히 있는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관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관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도 없어요. 응? 열심히 수양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수양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나와서 뭐야?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꿈을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의 꿈, 가정의 꿈,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기의 의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헌금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장로 되려면 뭐 5천만 원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더만. 응? 부목사 되려면 돈을 뭘 얼마를 내야 되고. 저도 많이 봤어요 그거. 전부 다 사기입니다. 그렇게 목사 된 사람 하나님이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은 거예요? 응? 아니거든요. 목사 되기 위해서 돈 쓴 거고 장로 되기 위해서 돈 쓴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장로예요? 무슨 목사냐고. 응? 그런 모든 신앙관이 전부 다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에서 잘 보이고 열심히 해서 성공해 보려고. 오늘날 목사들도 전부 다 연예인 꿈꾸잖아요. 연예인 목사. 말 잘하고 응? 뭔가 인기 좋고 잘 웃기고 사람들이 여기 열광하잖아요. 응? 매스컴 타고 전부 다. 메시아관이 그런 메시아관이 아니에요. 응? 그런 것이 전부 다 보편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살아가면서 소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독교에서 제거돼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히 깨져야 되는 겁니다. 응?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알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예수 종교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어디 직장 갈 때 그 이력서에다가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거, 그거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신관이 깨져야 됩니다. 종교관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악, 이것도 다릅니다. 죄악관도 전부 다 무너져야 됩니다. 성경이 이런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걸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속죄 나와요. 속죄 내용을 좀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뭐 하나님과 만남이 나와요. 어떤 정말 그분과의 만남. 왜 만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도움 받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도움이 뭐예요? 이 땅에서 상복하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의 도움이 내용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분이 나와 하나 되면 구원이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관, 신관, 이 성경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종교관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뭐 인간론도 있고 구원론도 있고 많습니다. 교회론도 있고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2000년 동안 가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세속적 종교관, 기독교 구원관, 정말 그것이 완전히 필요 없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껍데기만 보고 말했던, 껍데기만 보고 살아왔던, 껍데기만 보고 열심히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껍데기를 벗겨서 그 안에 알맹이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알맹이를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 근데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지금 교인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거의? 어떤 일이 있고 뭐가 누가 간정 한번 들어가지고 그때 천국 지옥 봤다 그러면 반짝 열심히 해 한두 달. 그리고 신앙 다 무너져요 한 달 뒤. 원래 돌아가요. 어떤 또 사람이 뭘 봤다고 얘기를 하고 하면 그게 휙 쓸려가지고 자기 영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고. 잠깐 집회하면서 잠깐 은혜 받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확정하라. 시험해봐라. 확정해라. 만약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다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헛거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보여야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들려야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함께하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그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받아서 그 말을 받아서 그 말로 내가 바뀌고 그 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뭐가 될까요? 또 다른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는 그와 그의 말을 받아 그와 하나 된 자가 되면은 또 다른 그리스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인 교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로 그가 하늘 가신 후에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한 겁니다. 그걸 성령을 기름 붓듯 하다, 말씀을 기름 붓듯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보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말씀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계시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들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들의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아들의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아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가 있겠어요? 아들의 말이 있겠죠. 그리스도의 말이 그의 안에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 말, 그 영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을 의지해서 그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 그리스도들이에요. 다른 말로.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계시가 내 안에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시가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지난부터 계속 얘기해서 하는 것은 지금 관념 바꾸는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보기 위해서 계시록이 보이게 하려고.
이게 안 바뀌면은 계시록 읽어도 똑같아요. 또 몇 월 며칠 날 모으고 또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인터넷에 보니까 2026년 뭐 종말하고 올해 내년인가 또 종말하고 별 얘기 다 떠들더라고. 그런데 속지 마세요. 에? 오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하고.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은 무슨 상관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시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지금 여기에 종들 여기는 그래서 성도들로 얘기 안 한 거예요. 종들 이미 성령 받아서 교회된 자들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이 내용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 만드는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 번 더 내용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그 기독교 사관 당시의 유대인들 같이 이게 다 깨져야 됩니다. 이 사관이 진짜 성경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성경에서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신 그 계시대로 내가 알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그 계시가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그분이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아 참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그분만 기름 부음 받았다 생각하지만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나 참 교회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 된 자 바로 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자들 참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